안녕하세요 여러분. 불교와 인간 제3장 붓다 일생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졸면 안 됩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강의 내용은 불교를 이해하는 출발점인 붓다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키워드는 탄생, 출가, 수행, 깨달음, 교화, 반열반입니다. 교재 범위는 제3장 붓다 일생입니다. 붓다 일생은 크게 탄생과 출가, 고행과 깨달음, 교화활동과 반일반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부처님의 생애 탄생과 출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부처님의 생애는 오늘날 전하는 불전문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불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사용했던 언어로 추정되는 그 빨려로 사람과 사람의 그 구술로 전해지다가 후대의 시간이 지나면서 산스크리트어로 경전으로 기록되고 그 기록으로 전해지는 문학을 불전문학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바로 이 불전문학에서 탄생과 출가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불천문학에서 전하는 부처님의 생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인도 히말라야산 남쪽 기슭에 겐지스강 그 한쪽 남쪽 부분에 사카족이라고 있어요. 이 사카족의 까팔라와트 왕국은 그 정반왕이 그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정반왕은 수토다나 왕이라고도 합니다. 정반왕, 수토다나 왕 같은 왕이에요. 이 수토다나 왕은 그 마야 부인이라는 그 왕비가 있었어요. 이 수토다나 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는 오랫동안 왕위를 계승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았겠죠. 그런데 이 마야 부인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6개의 상아를 가진 하얀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그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자, 이 불전문학을 이해할 적에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전문학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흔히 쉽게 얘기하는 팩트체크로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황당무계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성인이라든가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고 생애를 다룬 이야기 속에서는 여러 가지 그 생애에 관한 내러티브가 들어갑니다. 비유와 상징이 들어가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비유와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집중적으로 고찰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야 부인의 태몽에 보였다는 6개의 상아는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가? 보통 그 코끼리는 상아가 2개죠. 그러면 분명히 6개의 상아가 뜻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았지만 인도에서 당시를 지배하던 사상은 가장 크게 바로 윤회관이었어요.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죽으면 다시 윤회한다라는 것이죠. 윤회할 적에 어떤 것을 윤회하는 것인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개를 윤회한다라고 해요. 3개. 이 불교의 우주관이에요. 자, 그러면 욕계는 무엇인가? 바로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욕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어떠한 욕망? 수면욕, 잠자려는 욕망,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무엇을 가지려는 물질에 관한 욕망,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음욕으로 이루어진 이런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욕계예요. 이 욕계를
윤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윤회하는 세계가 있어요. 자, 이러한 그 욕망은 떠났지만 육체라든가 이 물질에 대한 그 탐착이 남아있는 세계예요. 바로 색계라고 합니다. 색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색계는 그 천인들이 주로 태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색계가 하나가 있고, 또 무색계라고 하는 곳인데, 욕망도 떠나고 물질도 떠났지만 정신적인 것에 대한 탐착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무색계라고 하는데, 바로 인간이 혹은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면 죽어서 다시 어디로 다시 태어난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6개의 상하는 바로 그 6개 중에서 욕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욕계 중에서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 이 6가지 육도윤회라고 하는데, 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에 해당되는 욕계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 6가지 상하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또 나오는데, 이 오른쪽 옆구리로 그 코끼리가 들어오죠. 이 오른쪽 옆구리는 바로 그 인도의 푸르샤가 우주를 창조할 적에 그 입으로 그 브라만을 창조를 하고 두 팔로 크샤트리아를 창조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오른쪽 옆구리는 크샤트리아라는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야 부인의 태몽에서 벌써 어떻게 보면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다시 환생하는 성스러운 하얀 코끼리가 크샤트리아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지하고 있어요. 그런 그 비유와 상징이 마야 부인의 태몽에 벌써 서사로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생은 현재 네팔에 위치한 루미니 동산에서 탄생을 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그 아이를 출산할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아이를 낳을 때 되면 가장 안전한 곳인 그 친정에 돌아가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이 마야 부인도 자기 친정인 꼴레아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다가 그 친정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바로 룸비니 동산에서 그 사슴 동산이라고 해요. 룸비니 동산에서 이 그 태자를 낳게 되는데, 바로 이때도 오른쪽 옆구리로 아이가 태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팩트 체크 해볼까요? 오른쪽 옆구리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옆구리 크샤트리아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인도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 부분이 윤회하는 거, 그 다음에 신분, 네, 얼마나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메타포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탄생하자마자 일포되는 개성이에요. 그 탄생계라고 하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 안지라고 이렇게 한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처님이 한자를 아시는 게 아니죠. 당연하게 중국에서 번안을 한 것입니다. 중국어로 번안을 하다 보니 중국어를 한자를 다시 한국말로 번안을 하면서 굉장히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종교에서 한자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안을 할 때 일어나는 직역 반환을 가지고 많이 폄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탄생하면서 부처님이 7발자국을 일곱 걸음을 걷고 하늘을 오른팔로 들어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건 바로 우리가 어떤 그 제2 외국어를 번안할 적에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죠. 그 의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함의하는 바를 바르게 전해서 그 번역하는 것인데, 하늘 위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것이 아니라 나르시스트처럼 내가 가장 잘 나가 이 말이 아니에요. 자, 무엇인가 하면 하늘 위라는 것은 아까 제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라고 했죠. 바로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위, 색계, 무색계, 그 다음에 아래, 욕계, 우리 중생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욕계, 그 3계 안에서 여기서 아는 나아자 아는 내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 아래 오직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이렇게 의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우주 속에 인간이 혹은 생명이 누구나 평등하게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이 말을 탄생계로 읊었다라고 주창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계는 바로 불교의 우주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두가 고통으로 휩싸여 있으니 마땅히 내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리라. 바로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탄생계로 탄생계송으로 읊으신 내용이 바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를 어떻게 보면 탄생계로 불전문학에서 전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딱 직역으로 해서 태어나서 팩트 체크, 태어나자마자 옆구리를 태어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 걸음을 어떻게 뗄 것이며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 바로 불전문학에서 전하는 바는 부처님이 주창하시는 그 인간의 그 모든 생명의 평등함, 그리고 인간 특히 인간의 그 인도의 아주 그 끔찍한 사승제의 신분지를 타파하는 그러한 평등, 그리고 누구나 다 스스로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주창하신 그 함의가 들어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태자의 성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데, 고타마라는 뜻은 그 당시 인도 사회가 바로 동물이라든가 그런 걸 숭배하는 신앙이었죠. 그래서 성을 바로 그 인도에서 숭배시하는 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최상의 소라고 하는 고타마 성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목적한 바를 다 이룬다라는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됐다고 합니다. 마야 왕비는 친정으로 돌아가다가 룸비니 동산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산후유증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풍습대로 이모가 그 태자를 양육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정반왕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왕비가 아이를 놓고 금방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좋았기도 했지만 많은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점성술가를 불러서 태자의 미래를 점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점성술사가 태자를 보고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 아이에는, 이 태자는 2가지 운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임금이 되면
온 세상을 싸우지 않고도 전 인도를 통일할 수 있는 전륜소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아이가 임금이 되지 이 태자가 왕이 되지 않고 출가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깨달은 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미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정반한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고민에 휩싸입니다. 한 가지 전령성왕의 길만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두 가지 운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반왕은 벌써 이미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는 슬픔을 아이지만 겪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어떠한 슬픔도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슬픔을 느낌으로써 깊어질 수 있는 생에 대한 그 깊은 사유와 고민 그런 그 어떠한 그 여지를 차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공적인 아주 비정상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니 더럽거나 추악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이런 부정적인 모든 요소를 태자가 자라는 데서 삭제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태자는 정말 뭐 향기롭고 좋고 이쁘고 뭐 이런 아주 긍정적인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나게 돼요. 우리는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태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자라면서 느낄 수 있는 아픔, 고통 이런 것을 거의 차단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자라서 아버지와 함께 정반왕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임금들이 그 봄이 되면 그 농사가 시작되는 그 첫 그 농경제에 들어가서 이렇게 페스티벌이 열리는 농경제의 왕으로서 참가를 하는데 처음으로 태자를 그 옆에 앉혀서 이렇게 참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태자는 아까 얘기했죠. 아주 비정상적인 인공적인 환경에서 자라요. 그래서 더럽거나 추악하거나 뭐 이렇게 전혀 그런 걸 보지 않고 자랐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추럴빙한 정상적인 환경을 처음으로 이 태자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농사가 처음 시작될 때는 이 땅을 이렇게 겨우 내내 이렇게 굳어있던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서 그 땅을 이렇게 푸석푸석 부드럽게 해서 거기다가 씨앗을 심거든요. 그 바로 쟁기질을 하는 그걸 쟁기질이라고 하는데 그 쟁기질을 하는 걸 태자가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평민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걸 처음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쟁기질 하는 도중에 이렇게 태자가 보니까 땅 속에서 어떤 꼬물꼬물 기어가는 지렁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지렁이 같은 그 생물도 아마 태자는 처음 봤을 거예요. 이 징그러운 꼬물꼬물하는 이상하게 생긴 이렇게 생물이 뭔가가 하나 움틀대고 나왔는데 징그러워 저게 뭐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날아가던 새가 날아와서 이 벌레를 채서 그 날아갑니다. 바로 그 꿈틀거리는 그 벌레도 징그러운데 이 징그러운 벌레를 채서 그 먹는 새를 처음으로 태자가 보게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평범하게 자랐으니까 길에 가는 그 지렁이나 벌레도 분명히 보았고 날아가는 새가 벌레를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똥을 쌀 수도 있고 아주 평범한 거죠. 그런데 이 태자는 아주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태자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해요. 자,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에서 자라도 더 말 수 있어요. 무딜 수 있는데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태자는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이구나, 성정이었구나. 굉장히 세심하고 예민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챌 수 있죠. 그래서 이 태자가 이 충격을 받고 자신을 이 충격에서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시 나무 아래 그늘에 가서 이렇게 쉬어요. 그런데 이렇게 쉬면서 자신이 헐떡거리는 이 숨을 이렇게 스스로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가다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아, 편안해지는 걸 처음으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표현하는 크나큰 행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여기서 행복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해피가 아니에요.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아까 충격을 받았을 때 불안전함, 두카라고 합니다. 바로 고통.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은 그 고통이 바로 불안전함,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불편한데 나무 아래 내려가서 호흡을 가다듬어서 처음으로 이 느낀 충격과 놀람에서 스스로 이렇게 평안함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해피가 아니라 mindfulness.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있는 그 함의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농경지에서 받은 충격에서 태자는 스스로 자신이 호흡을 이렇게 제어해서 평온함을 스스로 찾아가는 걸 경험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농경지에 참석했던 태자의 나이가 7살이었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아마 태자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스타도나 그 왕은 걱정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보다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해요. 아마 질문도 많아졌겠죠. 자신의 그 궁금함이나 자신의 삶이 무언가 다른 평범한 사람들하고의 삶과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혼자 사색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 점성술가가 예견했듯이 혹시나 출가 사문의 길을 걸을까봐 수도다나 왕은 서둘러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야 왕비가 이렇게 마야 왕비의 출신국인 폴리아족에 굉장히 아름답다고 소문이 난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아마 그 태자도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을 아주 흡족해하고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 야쇼다라 공주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 결투 시합까지 벌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다르타 태자가 거기서 우승을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선남 선녀와의 그 조합이었다, 만남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궁중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그 정착을 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반왕은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을 것이고 순조로운 왕의 개성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왕의 개성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태자는 이제 성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다스려야 될 백성들의 그 시차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문유관이라고 해요. 사문, 동남, 서, 북 이렇게 차례대로 성 밖을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태자가 새롭게 각성이 되는 계기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동문을 갔다고 하는데 동문에서 머리가 허연 백발이 성성한 이가 다 빠진 노인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허리도 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쪽 문으로 가서
병든 사람을 봤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서 죽어서 이제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는 장례 행렬을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찬나에게 묻습니다. 찬나, 설마 나도 저렇게 늙고 병들고 저렇게 죽기까지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찬나가 너무나 어이가 없죠. 아무리 태자라도 어떻게 자기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태자는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찬나가 아주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합니다. 태자님, 모든 사람은 병들고 고통에 신음하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끝없이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끊을 수 없이 계속 이어갑니다. 그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태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또 충격을 받아요. 아니, 정말이야? 나도 저렇게 추하게 늙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다고? 그리고 왕도 저렇게 죽는다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태자가 그냥 네, 태자님,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북쪽문으로 갔을 때 물론 뭐 동서남북 꼭 이렇게 수선은 아니겠지만 메타포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출가한 사문을 만납니다. 이렇게 머리를 깎고 이렇게 옷도 이렇게 남루하게 입었지만 아주 눈빛이 살아있는 그런 사문을 만나게 돼요. 남활에서 이렇게 요가하는 사문을 만나요. 그런데 이제 저 사문 또한 처음 만나는 대상이니까 찬나에게 물었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니까 찬나가 얘기를 해줘요. 아, 그 태자님, 저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윤회를 그 사람으로 떠나서 생로병사의 그 고통을 끊기 위해서 출가한 사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태자가 묻습니다. 다시. 아니 누구나 다 태어나서 윤회하는 고통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렇게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 그런 고통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인가? 해탈할 수 있다라는 것인가? 물었을 때 아직까지는 그 답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윤회를 끊고 해탈한 사람은 없지만 수많은 사문들이 그 윤회를 끊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때 태자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기뻐하죠. 그래서 이제 정반왕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문을 출가해서 사문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반왕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네가 출가를 해버리면 도대체 그 왕위는 누가 계승하겠는가? 그러니까 최소한 아들을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유예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정반왕은 아들이 그 결심을 그동안 시간을 배우기 위해서 회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 속셈이었겠죠. 설마 그 아들이 추가한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회유하려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야쇼다라가 임신을 했고 심지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찬나가 와서 그 새로운 그 왕자가 태어난 걸 알리죠. 그때 이제 왕자가 새로 태어났으니 그 왕자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요?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태자가 라훌라라는 탄식을 해요. 라훌라라는 뜻은 장의 속박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들의 이름을 라훌라라고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불교학자들은 이 아들의 이름이 라훌라라는 그 뜻 안에 들어있는 상징을 얘기를 해요. 바로
새로운 윤회의 그 고통에 매여 있는 그 생명이 또 하나 태어났다라는 뜻에서 라훌라라고 단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들이 태어난 날 밤에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say goodbye도 없이 시달타는 성문을 넘습니다. 마부 그 참나와 함께 성 밖에 나와버려요. 그래서 출가를 합니다. 밤사이에 출가를 한 시달타는 자신의 나라에서 동남쪽인 그 마가다국으로 이동을 해요. 그 마가다국에서는 아주 그 당시에 전통적인 그 브라만교, 힌두교 요가 수행을 하는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 사문 중에서 그 첫 번째 찾은 스승이 우타가 라마푸타입니다. 우타가 라마푸타가 지도하는 그 선정법을 시달타는 금방 배워요. 워낙 오랫동안 태자 수업을 통해서 예민하고 섬세한 선정에다가 머리도 좋았고, 그래서 이 선정법을 금방 배워요. 그런데 선정법에 그 다다라 보니까, 자신이 체험을 해보니까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평정 상태, 평온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선정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그 괴로움, 감정의 불편함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우타카 라마푸타를 떠나서 다른 스승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 찾아간 스승이 알랄라 깔라마예요. 알랄라 깔라마는 우타카 라마푸타보다는 한 단계 위에 선정을 마스터했다라고 당시에 그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알랄라 깔라마에게 가서 그 우타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선정법을 배워요. 그런데 이제 금방 그 선정법도 시달타가 터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선정 상태에 있을 때는 마음의 평온함이 유지가 되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감정의 괴로움과 불편함, 이것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에서 그 자신의 그 마음 하나도 끊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로병사, 그 중요한 윤회를 끊어낼 것인가? 이건 자가당착이다. 그래서 이 두 스승을 차례로 선정법을 배우고 나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수행법을 또 택해요. 바로 고행의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 추가 사문들 계파 중에 우리 육사애들하고 6가지 그 종류의 그 사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문들 중에서 자이나교 그 수행법을 택하게 돼요. 자이나교에서는 인간을 정신과 육체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인간의 정신은 순수 영혼 그 자체로서 그 깨끗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인간의 몸은 그 항상 나쁜 행위를 하는 그 악을 짓는 원인의 그 근거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이나교에서는 인간의 순수 영혼을 지바라고 얘기를 해요. 지바. 이 순수 영혼 지바는 이 자체만으로 깨끗한데 인간은 이 몸이 항상 악을 행하고 다시 그 윤회를 하게끔 하는 그 업의 원동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육체에 가는 고통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스스로 몸에 처벌을 하는 거죠. 몸에 스스로 고통을 가해서 자신의 죄를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자이나교는 본질적으로 이 자연스럽게 아무 이 행위를 하지 않고 육체의 소멸을 가져와야지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나교에서는 정말 죽는 순간까지 식사량을 철저하게 조절을 한다든가 혹은 한쪽 살아서 이렇게
평생 한쪽 팔을 내리지 않는다든가, 혹은 한 발로 서 있는다든가, 이런 식의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육체가 하는 고통을 굉장히 해탈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정법으로 이 선정법으로 해탈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바로 자이나교의 고행을 그 수행법으로 택해서 고행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란자라 강에서 그 고행을 하기 시작한 시다르타는 아주 강행군을 시작해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곡시간 몇 달 가지고 생활을 해서 그 고행을 하는데, 자이나교에서는 본질적으로 순수 영혼인 그 영혼을, 정신을 더러운 육체가, 죄를 지는 육체가 계속 묶고 있기 때문에 해탈을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죽어야지만 해탈이 되는 그런 해탈의 수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자이나교에서는 지금도 자신이 죽음 임박한 날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철저하게 그 먹는 음식량을 조절해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몇 년이면 몇 년 이렇게 걸쳐놓고 음식을 조절해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심을 하고 그 숲풀림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시다르타 같은 경우는 금방 죽음이 임박할 정도로 고행을 했다라고 하죠. 그 이제 고행상을 상징적으로 조각해 놓은 것이 파키스탄 그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 고행상인 그 조각상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거의 갈비뼈와 등뼈가 이렇게 그 가죽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상 기록에서도 자신의 등뼈와 배와 등뼈가 거의 붙어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과감하게 시다르타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고행을 포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삶은 이미 괴로움 그 자체인데, 이 괴로움을 끊기 위해서 지금 현실에서 느껴지는 괴로움보다 더 큰 그 괴로움을 그 신체에 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통으로 덮는 것, 고통을 더 큰 고통으로 덮는 게 그게 무슨 윤회를 끊고 해탈을 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부처 시달타 같은 경우는 윤회를 끊는 것은 브라만교가 얘기하는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윤회관도 아니고, 자이나교에서 얘기하는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해탈도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자신만의 해탈법을 찾아내고자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란자라 강으로 내려가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마침 보리수 나무에 공양을 올리러 왔던 수자타가 바치는 우유죽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나무를 이렇게 숭배하는 정령신앙 같은 게 있었어요. 토테미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신교, 인도는 다신교 사회니까. 그래서 마침 보리수 나무를 숭배하는 수자타가 보리수 나무에 공양을 올리러 왔다가 시다르타를 발견하고 최초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에게 가장 중요한 공양 음식은 바로 부처가 고행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깨달음을 몰두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을 굉장히 귀한 공양이라고 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차리고 나서 태자는 시달타는 어릴 때 자신이 최초로 경험한 불편한 감정 두카를 떠올립니다. 바로 농경지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을 때 느꼈던 불편함을 스스로 이렇게 제어하고 평정시켰던 기억이 있죠. 저번에 제가 이걸 기억하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잠부나무 아래서 스스로 두근거리는 마음을, 스스로 호흡을 이렇게 제어하면서 평정을 찾았던 마인드풀니스라고 그때 표현을 했죠. 그 평정을 찾았던 그것을 기억을 해내고 다시 어릴 때 그 기억과 같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새롭게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 새로운 선정에 들어가서 부처는 35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출가했을 때 나이가 29세라고 해요. 라울라를 낳았을 때 나이가 29세라고 하니까 35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시달타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라고 사유를 해냈어요. 그래서 보행하지 말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멸실지견하게 알아내서 그리고 그 원인의 고통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갈망하는 욕망, 그 욕망이 일어났을 때 제어하지 못하는 탐착,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윤회 원동력이 되는 까르마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합니다. 세 가지를 통제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따나. 이제 우리가 흔히 탐이라고 한자 문화권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좋아하는 것.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죠. 이 딴하와 아라띠. 싫어하는 것. 싫어하기 때문에 혐오를 하고 권태로워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딴하, 아라띠, 그 다음에 라가, 집착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싫어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으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건 더 많이 하고 싶어하고 싫어하는 건 더 하기 싫어하죠. 바로 그게 좋아하는 건 더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건 더 하지 않으려는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이 탐착, 이 세 가지 욕망을 스스로 관찰하고 제어하기 시작하면 이 고통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유를 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붓다 제1부, 2부에 보면 악마가 마라라고 하는 악마가 부처가 성도를 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딸을 이렇게 유혹하는 수행을 하고 있는 부처를 유혹하는 세 딸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불전 문학에서의 메타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악마는 사실은 외부에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악마는 바로 자신 내부에 있는 바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러한 자신 안의 탐진치를 스스로 극복해내고
그 고통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부처가 찾아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긴 하지만 이제 이건 짧게 요약을 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35세에 부처는 시다르타는 그 악마 마라 이옥과 방해를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다르타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석가모니라고 하거나 석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석가모니는 바로 이 사가족의 침묵을 지키는 성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는 인간의 고통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으로 생겨나고 이 다양한 원인과 조건으로 생겨나는 욕망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 관찰을 하고 사유를 해서 알아내면 그 욕망을 제어하면 생겨나는 고통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이미 생겨난 고통도 소멸을 스스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신의 은총과 자신의 몸에 가하는 그런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고통의 그 소멸을 스스로 해결법을 찾아내자 이런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그 욕망을 제어하고 어떻게 보면 윤의 원동력이 되는 카르마 업보에 해당하는 그런 그 탐, 진치, 어떻게 보면 욕망, 두려움, 그 집착 이런 가래, 집착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가래를 그 사유해내는 그런 그 논리 구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처음에는 사실은 그 부처는 자신이 알아낸 이 사유 체계가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말로 이것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자기 스스로 깨달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미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스스로 제어하는 방법을 알게 됐지만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마음을 이렇게 또 다시 포기를 하고 다시 이제 열반에 들려고 합니다. 이제 죽으려고 해요. 그럴 때 범천이 내려와서 번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범천은 바로 인도의 브라만이에요. 브라만을 한자로 표현하면 범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브라만을 힌두교의 범천을 어떻게 보면 차용을 해와서 브라만이 부처께 청을 했다고 해요. 석가모니셔, 지금은 비록 당신이 설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는 쉽지 않으나 세상에는 번뇌에 적게 물든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께서 말씀을 하시면 누군가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속독에서 이러한 진리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그나마 본내 적게 물들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작은 그 사람들도 도대체 부처님의 법을 접하지도 못하고 다시 윤회를 거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이 또 많으니 부타의 설법을 듣게 되면 깨닫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법을 설하십시오 이렇게 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처의 석가모니의 그 전법을 요청한 것이 그 브라만의 범천이었죠. 브라만
브라만의 신이었죠. 인도 브라만 신인데 인도 힌두교의 브라만 신이 부처께 이렇게 청을 했다라는 건 불교의 어떻게 보면 우월함을 후대에 어, 와서 이렇게 알린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교의 그 인도 예전에 브라만교에 대한 그러한 그 개방성,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특징, 개방성을 표출해내는 그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는 브라만의 권청을 계기로 누군가는 단 한 사람의 그 사람이라도 내가 구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법을 하게 됩니다. 범천의 권청에 의해서 전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다진 그 석가모니께서는 길을 떠나십니다. 길을 떠나다가 그 네란자라 강에서 함께 고행을 하던 5 수행자를 만나게 돼요. 이 5 수행자는 멀리서 석가모니가 오는 모습을 보고 타락한 시다르타가 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끼리 수군거려요. 저렇게 그 수자타가 주는 그 우유죽을 먹고 몸을 깨끗하게 씻은 저 타락한 수행자와는 우리가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말도 썩지 말자, 좋을 것이 없다라고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께서 지나가셔도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 오시는 그 석가모니 모습을 보고 같이 수행하던 그 수행자들이 서로 그 입을 맞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부처님의 그 평온하신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석가모니께서는 나는 타타가타다. 그 한자로 어떻게 번안이 됐냐면 나는 열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열애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열애는 그 열반에 다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구나라고 수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당신이 얻은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 주세요 라고 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와트에서 5 수행자들에게 최초로 설법을 합니다. 그것을 초정법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5 수행자 중에서 꼰떼냐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며칠이 일주일인가 되지 않아서 깨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4사람도 차례차례로 해서 모두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 그리고 스님으로 이루어진 불법승 불교의 3가지 보물 삼보가 성립이 되고 비구승가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구승가가 성립이 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스님들과 함께 유행을 다니면서 인도 전역을 유행을 다니면서 법을 이렇게 전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전법을 하기 시작하자 바라나시에 있는 그 당시에 그 불을 축적한 상공인들 중심으로 굉장히 불을 축적한 그 상공인들이 많이 생겨났었는데 그 중에서 야사라는 그 인물이 있었어요. 이 야사는 바로 이제 그 바라나시에서 그 상업을 하던 사람인데 부처님의 그 설법을 가만히 듣다가 아내가 있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야사가 할 적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친하게 지내던 그 상공인들 54명을 데리고 출가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 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인도에도 친구 따라 출가한다라는 말이 부처님 계실 적에 있지 않았나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출가 인원들이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도를 선언하고
유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교 승단을 이끌고 가게 되는 가섭이라는 수행자가 부처님께 기를 해요. 그때 기를 할 적에 자신과 함께 수행을 하고 있던 친동기간인 형제를 데리고 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그 비가 오는 우기가 있어요. 한 3달 가량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그 유행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공간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 비를 피하는 기간이 그 하한거라고 해서 3달 정도 돼요. 인도에서 이제 그 빈비사라라는 왕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는 귀를 해서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를 부처님께 보시를 합니다. 그래서 빈비사랑은 그 크샤트리아 왕족 출신인데 엄청나게 불교의 그 크다란 후원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브라만 사상과 어떻게 보면 보행 중심의 그 자이나교의 그 보행 사상과 그 정점에서 부처님은 자신만의 그, 그 사상을 새롭게 주창을 해서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면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부처님이 전법을 하고 다니실 때 전도선언이라고 해요. 위나야 피타카 대품에 전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불교와 인간을 강의하고 있는 그 강사님들도 아마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저도 일반 매우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중요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천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세상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2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위를 알게 하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루엘라의 세사니 마을로 갈 것이다. 자, 이렇게 전법을 선언하셨는데 바로 범천이 했던 그 권천과 같은 의미죠. 많은 사람을 물론 그 이익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하겠지만 세상에 때가 덜 묻은 그리고 들으면 분명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명 같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많은 그 학자들의 그 얘기가 있는데 혼자서 가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스스로 체득을 해서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기가 체험하고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소통하면서 전하고 다녀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석가모니께서 전법을 시작하면서 석가족의 그 위상도 함께 더불어 높아집니다. 이제 석가족의 그 위상은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서 다니는 곳곳에 다른 왕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바로 이제 겐지스강 유역에 있던 신흥 국가들은 석가족과 어떤 식으로든 혼인관계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파사익왕이라고 있었는데 이 파사익왕은 석가족과 혼인관계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정성을 많이 쏟았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가족은 이 파사익왕을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파사이 왕의 세력이 당시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공주를 시집 보내기는 싫고, 그러나 청을 거부하기는 위험한 그 지경이니까 한 가지 편법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자면 정실 부인의 그 공주를 시집을 보냈어야 됐는데, 정실 부인의 공주를 시집을 보내지 않고 후실 부인의 그 공주를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 마치 정실 부인의 그 공주인 것처럼 그 주위에 입단속을 시켜서 거짓말로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파사이 왕은 자신이 그 혼인관계를 맺은 그 왕비가 당연히 그 석가족의 정실 후손이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애지중지했고, 또 아이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놓자 굉장히 그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어머니와 함께 그 자신의 외가인 그 석가족에 이렇게 그 놀러를 오게 되면, 여행을 오게 되면 굉장히 그 석가족의 자신이 외가라는 것에 대한 그 프라우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런데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그 말귀는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 그 외갓집에 놀러 왔을 때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아이가 듣게 됩니다. 이 아이가 유리태자라고 하는데, 유리태자가 주위의 하인들이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돼요. 아, 저 아이가 그 누구누구의 그 아들이구나. 아, 저 아이가 저렇게 비천한 아이가 저렇게 시집을 가서 저런 아이를 낳았구나. 아유, 저 아이가 저렇게 낳았구나. 이렇게 자신이 출생이 정실 부인의 그 어, 출신이 아니라 아주 그 수군거리는 그 하인들도 무시하는 수준의 그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어린 나이인데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충격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걸 자기 아버지인 파사이 왕에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어린 나이에 유리태자는 자신이 왕이 되면은 이석 가족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크면 석가족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해요. 그만큼 자존감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이 왕의 아들인 유리태자가 왕이 되었을 때 틈만 나면 정말 석가족을 치러 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유리태자가 그 석가족을 치러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거나 자신이 그런 기미가 있으면 바로 석가족의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동네 어귀에 앉아 계세요. 그렇게 앉아 계실 길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하십니다. 그렇게 세 번을 해서 그 석가모니께서 앉아 계시면 그래도 그 유리태자가 석가모니 그 부처님을 보고 그 모습으로 다시 마음을 돌려잡고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 참 무서운 거죠. 복수심은 세 번을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네 번째로 전투를 해서 치러 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그 태자가 석가족을 치러 온다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나가질 않아요. 이렇게 동네로 가서 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왜 세존이시여 이번에는 나가지 않으십니까? 왜 만류를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석가족에게 원인이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미 석가족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세 번이나 만류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 이번에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까르마다, 업보다, 이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석가족이 그때 멸망을 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 북쪽으로 그 네팔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인도에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 다른 세력으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바로 이때 자신을 키워준 마하파자바티 이모와 그 궁중에 있던 500명의 여인들과
야쇼다라 자기의 아내가 함께 승단으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최초의 비구니 성단이 돼요. 당시의 인도에서는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권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인도에서는 여자의 인권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데 2600년경에 그 인도에서 여자의 인권은 사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구나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더더구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불교 교단은 신분에 상관없이 여성, 남성 혹은 그 예전에 그 죄를 지은 범죄인이라도 참여하고 출가해서 자신의 그 수행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면 누구나 출가를 할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이러한 열린 사고가 짧은 시간 내에 그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굳어왔던 브라만 사상, 힌두 사상, 인도 전통 사상과 새롭게 등장하는 그 차이나교의 고행 사상에서 그 정점에서 짧은 시간 내에 그 포교와 세를 넓혀갈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된 거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약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유행하고 제자들과 함께 유행을 하시면서 전법을 하시죠. 그러다가 약 80세 가량이 되었을 때 구시나라에서 열반에 드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상황은 대반열반경에 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부처님,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이 교단을 이끌어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죠. 바로 이제 어떠한 교단이 서게 되면 그 교단의 창립자가 열반에 들거나 죽음을 앞두게 되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대승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하는 제자를 지목하고 돌아가십니다.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어떠한 종교이든 그렇게 자신 사후에 그 교단을 이끌어갈 사람을 지목을 하세요. 바로 이제 이 제자들은 부처님께 그 부분을 여쭌 겁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임멸한 후에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며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자, 이 얘기는 처음 부처님의 탄생을 공부할 적에 나왔던 탄생대송과 뜻을 같이 하는데요.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어귀에서 하늘과 땅, 이 세상 3계에서 가장 소중한 이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 얘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서 자신을 운명은 스스로 개척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단을 이끌어갈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고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말며 자신을 스스로 닦아라, 수행하라 이런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를 귀처로 삼아서 머물며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이제 이 진리는 다르마,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법승, 불교의 3보 중에서 바로 법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인데 이 부처님이 생전에 남기신 가르침을 진리로 삼아서 수행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교주가 세워지게 되면 그 교주의 말을 따르게 되죠. 그 부분을 경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전에 남긴 가르침을 귀처로 삼아서 그 법을 수행하고 닦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기를 박으세요. 태어난 것은 모두 죽게 마련이죠. 그러니 시간이 없다. 게을리하지 말고 자신이 성취해야 될 바를 깨달음을 모두 성취하고 수행해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면서 돌아가십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그 사건이 있어요. 쿠시나라에서 그 대장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금세공업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춘다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춘다가 바라나시에서 부처님께서 그 쿠시나라로 들어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워낙 더운 나라이고 그 당시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기록에는 돼지고기라고도 하고 혹은 인도에서 자라나는 버섯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돼지고기든 버섯이든 더운 날씨에 상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음식의 공양을 드셨을 때 부처님께서 춘다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춘다야 춘다야 그대가 올린 공양은 부처 위에는 소화할 사람이 이곳에 없다 있지 않다. 그러니 춘다의 공양을 땅을 깊이 파서 들짐승과 날짐승이 먹지 못하도록 깊이 파서 묻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문헌에 전하는 그 내용 속에는 바로 비유와 상징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 얘기를 보면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음식을 드시면서 상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다른 제자들이 먹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목숨 못지않게 그 생명의 존엄함, 평등함이죠. 그 날아가는 짐승이든 땅을 들짐승이든 그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 깊이 묻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양을 올린 그 춘다가 부처님 말씀대로 그 음식을 모두 땅에 묻고 부처님이 이제 복통에 시달리면서 설사를 하고 이제 쓰러지셨을 때 그 제자들이 혹시 춘다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가 생전에 받은 가장 귀하고 훌륭한 그 보시가 둘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보시는 부처가 정각을 얻으려고 할 적에 수자타가 올린 의죽 그 보시고 그 두 번째 보시는 이미 깨달은 자가 열반에 이르렀을 때 춘다가 올린 그 음식 공양이다. 그러니 이 그 수자타가 올린 공양과 춘다가 올린 공양의 그 의미가 모두 다르지 않고 귀한 것이니 춘다와 그 제자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제 자신의 그 실수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것을 알고 춘다는 많이 괴로워하고 심지어 울기까지 해요. 그러한 춘다를 보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춘다를 자신의 그 고통도 어떻게 보면 돌아보지 않고 춘다를 위로해 준 거죠. 그래서 춘다의 고통을 춘다의 상처를 이렇게 안아주려는 그런 자비심을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내셨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바로 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모든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 대반 열반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인도에서 그 오랫동안 내려왔던 제사 만능주의의 그 힌두교 사상과 어찌 보면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한 자유사상가들의 그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사상과는 어떻게 보면 결을 달리해서 그 당시 사성 그 신분 제도에서
생겨나는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고통을 제거하는 그러한 지혜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알아본 이런 점들을 부처님 가르침을 디테일하게 알아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사성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그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